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등경 위로 올려지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경 위로 올려지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우리 성도님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교회에 관하여 지칭하여 부르실 때는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예. 이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십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알겠죠? 아시겠죠? 예, 우리 교회 와서. This church가 아니고 my church입니다. 그 표현에 관해서 성령이 많이 불쾌하신다는 것이 제가 오늘 새벽 2시 반부터 나와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성령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저를 많이 책망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부분을 너가 왜 얘기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하나님 때를 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등경 위로 올려지는 좋은 밭과 같은 성도, 우리가 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 여기 마음의 밭이 4가지 밭이 있다 이거죠. 근데 이제 좋은 밭을 가진, 좋은 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가 등경 위로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따로 나눠져 있는 비유가 아니고 두 비유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좋은 마음의 밭이 되어서 주께서 등경 위로 올리는 등불과 같은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우리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다 우리가 자세하게 나누기는 어렵지만 좀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1절에서부터 3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부분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의 주인공이 누구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4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의 주인공이 지금 누가 되고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여기 1절 3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든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든 사람들이 누구누구였는지, 자, 일단은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는지부터 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사역 1절 보시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곧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시되 어떻게 전하셨냐면은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두루 다니셨다. 두루 다니셨다. 네, 여기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Jesus traveled about from one town and village to ano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이 두루 다니신과 같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세계 선교를 그것도 좋은데요. 세계 선교의 출발은 우리 동네부터입니다. 그렇죠? 우리 동네부터예요. 내가 사는 지역부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드니부터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 다음 달부터 전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마다 그 지역의 귀신들이, 마귀들이 굉장히 불편해야 돼요. 굉장히 두려워 떨어합니다. 야, 쟤 또 왔다. 이런 이 영적 세계의 큰 지진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호를 단신으로 가지만 그 지역이 타락으로 관영하여서 음란과 모든 죄악으로 관영하고 있지만 마귀들은 일대 비상경계 태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런 역사가 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을 수종드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었다. 1절에 보니까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The 12 were with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The 12 disciples. 그렇죠? 이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수종들었다.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을 수종든 사람들의 선도에는 누가 있었느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은 말씀 사역자 중에
가장 선두에 서 있는,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도들로 세워지게 되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또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말씀 사역자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목회자가 가장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면 이 2절부터 시작되는 어떤 여자들입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어떤 여자들 and also some woman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여자들이냐면 이 어떤 여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수종드는 제일 앞에서 누가 서 있냐면 사도들로 세워지게 될 제자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누가 언급이 되냐면 어떤 남자들이 아니고 어떤 여자들이라는 점에 우리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의 복음서 기록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t is the main reason that Luke wrote the gospel. 이 누가가 왜 복음서를 기록했느냐에 여러 가지 중요 주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서 언급된 게 바로 이 여성 성도들입니다. 여자 성도님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1장부터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가만히 다시 한번 살살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각 장마다 그 각 스토리마다 여성들이 등장하지 않는 사례가 없습니다. 1장 마리아로 1장에 누구로 시작하냐면 엘리사벳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마리아로 끝나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도 그 말을 누가 주도적으로 합니까? 마리아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나인성 과부 여인 사건이 또 나오죠. 하여튼 이 여성들의 모습이 의도적으로 누가복음에는 두드러지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이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 사건,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주도적으로 등장하는 역할, 주도적인 역할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상당수 여성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어떤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보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축귀, 쫓아낼 축자의 귀신 귀자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죠?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so some woman who had been cured of evil spir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이 그 안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남을 당한 사람, 예수님에 의하여 또 신유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질병이 고침받은, 그렇죠?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해놓고 여기 이제 여성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여성들이 뭐냐?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라고 돼 있어요. 네. Mary called Magdalene from whom 7 demons had come out.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 잠깐만 제가 이제 언급하고 넘어간다면 사람 속에는 귀신이 이와 같이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들어갈 수 있다. 얼마든지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이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들어간다. 우리 로마서 가지고 주구장창 공부했죠.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뭐가 함께 거한다고요? 악이 함께, 죄가 악이 함께 거하는 것을 보는도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7이나 그 안에서 튀어나갔어요. 자, 이게 그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감정적 변화에도 들어옵니다. 아주 작은 감정적 변화에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막느냐? 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그걸 발견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못 막아요. 우리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그거 못 막습니다. 그거 막으려고 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딱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리걸리즘이 돼버립니다. 문제는 이거를 내가 얼마나 빨리 자세하게 분명하게 발견하느냐가 여기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걸 막는다고 얘기하지 않고 본다라고 얘기해요.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것을 밝히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어떤 영들이 와서 존재하고 역사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는 사람은 주님이 등경 위로 올리는 사람입니다. 등경 위로 올리는 사람. 그와 같이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 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여인은 누구냐면 요한나라는 어떤 이 여자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입니다. 헤롯 왕을 섬기는 어떤 남자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상당히 그 당시에는
귀족 계급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또 다른 묘사가 없지만 수산나라는 이 어떤 여자 성도님과,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바울의 사역을 수종 들고 동행하면서 각지에서 수고하는 여자 성도님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항상 언급되는 여자 성도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누가는 자기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수고하는, 물론 남자 성도들도 있지만은 동시에 수많은 여자 성도님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쓰냐면 이 누가복음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바울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에 수고하는 여자 성도님들이 대부분 언제 등장하냐면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이 무슨 제가 설명을 좀 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예수님을 수종들고 제자들을 수종들던 이 여자 성도님들이 이 로마의 대박해로 말미암아 전 지중해 각지로 퍼지면서 각 교회에 너무나 중요한 일꾼들로 세워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원이 어떻게 출발하느냐, 그들의 그 여자 성도님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어디냐, 이 얘기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사도들의 출발점인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의 여자 성도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초대 교회 때부터 이미 확증된 것입니다. 네. 교회 사역에서의 실무를 맡거나 때로는 말씀으로 섬기는 등의 사례가 바울 서신서나 사도행전에 등장하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탁월한 성경 교사였던 아볼로를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먼저 브리스길라는 프리실라라는 그 영어 이름이겠죠? 네, 제가 영어로 제대로 발음한지 모르겠는데 그 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자 성도 이름이 먼저 언급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아굴라보다 더 탁월하게 말씀 사역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므로 여자 성도님들도 말씀 사역의 앞에 나설 수 있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나누고 있냐면 제가 이제 그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은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네,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내셨을 때에 뭐 교회의 당회를 구성하고 이럴 때 무슨 고민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 당회에는 물론 여자 성도님들을 장로로 세우는 것은 어렵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당회라는 조직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나중에 장로 교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이끄는 리더십 가운데 당회에 여자 권사님들도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점점 제 마음속에 굳어집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교회 실무를 봐도 그렇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교회의 조직을 구성하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자 또 성경적 근거이기 때문에 마침 또 누가가 이렇게 여자 성도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이런 부분을 기도하심으로 또 준비하시면 참으로 귀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누가가 여자 성도님들에 대한 언급을 한 뒤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마음의 밭에 관한 비유를 하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 좋은 밭은 지금 주인공이 누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 여자 성도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남자 성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여자 성도들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너무나도 천대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자 성도들도 얼마든지 좋은 밭으로서 주님을 수종 들고 있다라는 말을 8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4절부터 8절까지 먼저 비유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님께 잘 아시다시피 씨를 뿌리는 자가 네 가지 종류의 밭에 씨를 뿌리는 모습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나중에 이건 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 이 농부는 매우 이상한 농부다. This farmer is very weird farmer.
왜냐하면 굉장히 이상한 농부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농부냐? 어떤 이 정신 나간 농부가 길가에다가 씨를 뿌립니까? 그렇죠. 아스팔트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위 위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 없습니다. 가시떨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 없습니다. 정신이 바르게 박혀있는 농부는 어디에다가만 씨를 뿌립니까? 좋은 밭에다가만, 준비된 밭에다가만 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한 농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 이상한 농부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상한 농부와 같이 누구에게든지라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이 길짝밭이 됐든 가시밭이 되었든 바위 같은 마음이 되었든 좋은 밭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뭐냐면 it is the grace of God.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좋은 밭에다만 골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돌짝 같은 밭,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공급을 하신다.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무슨 이게 뭐냐면 바로 결과의 공평이 아닌 기회의 공평입니다. 네.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거 뒤집죠. 결과를 무조건 공평하게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는 네 몫이다요. 결과는 네 책임이다. Result is your calling. 이 result is your responsibility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회를 주시죠. 말씀을 똑같이 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만드는 건 누구 책임이다? 저와 여러분 책임이라는 것이죠. 다만 각 결과는 각 밭의 상태에 달린 것으로 심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을 정도로 이 씨는 탁월한 종자다. 그러므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은 100% 누구의 잘못이냐? 내 잘못입니다. 남 잘못, 누구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천만의 말씀, 너무나도 교만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네 몫이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비유에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서부터 15절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해설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설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10절에 하시죠.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로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주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느냐?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Though seeing they may not see, though hearing they may not understa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게 하지 못하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여기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이 가진 세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they don't have any permission to understand the secret of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에 대한 퍼미션이 없는 거예요. 이 퍼미션은 누가 주시느냐?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시는. 그러므로 성도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제가 지난 주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말씀을 경험하는 것은 누구의 허락 여부와 직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허락 여부와.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그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내게 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것이죠. 자, 두 번째 측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신 두 번째 측면은 무엇인가? 제자 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밀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 되지 않은 자들, 제자 되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죠. 비록 제자들이 실수가 많았습니다. 12제자가 실수가 많았습니다. 또 고난 앞에서 귀신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뭘 포기했죠? 자기의 삶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레위 보십시오. 너는 나를 따르라는 그 두 마디의 말씀에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비록 나중에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어찌 되었든 자기의 삶을 주님께 버림으로 나아간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닫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자기의 삶을 얼마나 포기하였느냐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Giving of myself, giving of my life is directed to understand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바로 그게 깊이 있게 연결하는 것. It is deeply connected to understand the secret of God.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아는 것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Giving up my life.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점점점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점점 막 내가 포기하기 싫은데 막 이게 아니고 점점 놔집니다. 점점 놔져요. 내가 사랑했던 것, 좋아했던 것, 이게 점점 내가 막 이거 하기 싫은데 막 이게 아니고 점점 놔집니다. 왜 그러냐? 뭘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게 보이느냐면 이 세상의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깨달아지니까 이 세상 것이 점점 하찮게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짝 더 깊이 활짝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 되지 않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는 자들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주지 않으신 것이죠. 세 번째 부분입니다. 후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충만한 사도들이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해주신 그 비유를 성령의 능력으로 불같이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들었던 말씀을 성령으로 말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듣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그들에게 가서 꽂히게 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계산, 그런 계획, 그런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비유를 일반 사람들에게는 풀어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똑같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에는 이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못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 비밀을 열어주고 계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다시금 충격으로, 그 사람에게 회복으로, 그 사람에게 책망으로 가게 하시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비유의 해설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은 제가 나중에 더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에 더 살펴보겠지만은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길가밭, 바위밭, 가시떨기밭, 좋은 땅과 같은 좋은 밭, 이것은 전부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람의 마음인데 특별히 성도의 마음을 지칭합니다. 물론 길가밭은 불신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불신자와 다름없는 마음의 상태를 가진 신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부터 부지기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자로만 이야기하기보다도 다 신자의 마음 상태. 신자의 마음,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얼마든지 길가밭이 되어서, 여기 길가밭만 보시면은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이건 뭐냐면은 거듭나는 구원 말고 건설 구원도 여기 포함되는 것입니다. 성화 구원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길가밭 같은 마음이니까 성장이 안 돼. 왜 성장이 안 되냐?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귀신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성장이 전혀 없냐? 마음이 길가밭 같으니까 귀신이 다니면서, 마귀가 다니면서 계속 그 말씀을 갖다 버리는 겁니다.
폐기 처분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이 성도의 마음에 얼마든지 이건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더라고요. 이 비유의 해설의 두 번째 핵심은 뭐냐? 핵심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되고 돌 바위 같은 이 마음이 이 좋은 밭이 되고 가시떨 같은 마음이 좋은 밭이 돼. 핵심은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좋은 밭이 따로 있느냐? 어떤 사람 하나님이 좋은 밭으로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길가밭을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돼 있죠? 태어날 때부터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부 길가밭입니다. 바위 밭이든지 다 가시떨기 같은 밭이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그 밭으로 변화받느냐가 이게 핵심이겠죠.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좋은 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본인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 태연이가 아멘 했어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본인이 만든다 함은 마음의 밭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순전히 우리 각자 개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만든다. 좋은 밭을 본인이 만든다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밭의 상태에 대한 책임이 순전히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책임이 없죠. 다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는 이 책임을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이 밭을 좋은 밭으로 갈아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겠죠. 길가밭 같은 밭을 좋은 밭으로 바꾸려면 그거 다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럼 마음이 쓰리죠. 아프죠. 힘들죠. 자존심이 무너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최소 이 투자하여서 30배가 나는 투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게 투자하면 30배가 적어도 30배가 난다. At least 30 times. 그리고 maximum 1000 times in Deuteronomy. 신명기에 보면은 1000배라고 돼 있거든요. 1000배. 야, 투자인데 1000배. 얼마나 놀라운 투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 투자하여서 무엇에 투자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는 것에 투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참 제일 중요해요. 그와 같이 오늘 시간이 좀 지나 죄송합니다. 이와 같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16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 같이 읽게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촛불을 왜 켜냐? 촛불을 켜서 어디 어두운 데 처박아 두려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것을 밝게 비추기 위해서 높은 등경에 올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좋은 밭이 되는 성도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 올려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높이 올려주십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시고 또는 권세를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능을 많이 주시기도 하셔서 그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놔요. 왜? 그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놔야 누가 이득이죠? 하나님이 이득이에요. 길가밭 같은 사람, 바위밭 같은 사람, 가시떨과 높은 곳에 올려놓으면 다 길가밭 만들어버립니다. 다 바위밭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를 돌짝밭 같은 사람을 좋은 밭으로 만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두운 데 처박아 두지 아니하고 어디에 올려놓으신다? 밝은 곳에 올려놓으셔서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어가는 자들로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심지어 무엇까지 하냐면 그렇게 들어오는 자들에게 숨은 것을 다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감춰있는 죄라든지 문제를 밝히 비춰주는 빛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좋은 밭으로 변화받은 그 사람이. 자, 그런데 누가는 어떤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일을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여자 성도님들이 이 일에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은 이 누가의 기록 목적은 누가 컨펌하셨느냐? 성령이 컨펌하셨어요.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초대 교회를 살리는 그 귀한 여자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3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These women were helping to support them out of their own means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심으로 이 땅에서와 또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다운 상급을 누리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